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엽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작든 크든 작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아마 더 그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안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특별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인생 여정 안에 작은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결단의 어떤 고백과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안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래서 그 속에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해결된 상태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70의 어떤 나이의 노년의 어떤 시점에서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나이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분명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노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시점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번 정리하면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39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쩌면 신앙의 자신감도 생겼을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도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아마 그 기름 붓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을 사람들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과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결단하게 되고 또 뭔가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생기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도 우리 안에 가집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내 인생에 넘어야 될 장애물이 되어지고 또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리고 결단하며 나갔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뛰어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재단에 이 특별히 한 주간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삶의 터전에 생활의 터전에 나가면 오늘은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다윗을 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받았던 은혜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나를 잊게 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넘겨서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벅찬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세상이 만만치 않아도 우리가 그 순간 다윗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순간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내가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때로는 선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첫째가 있다면 그것은 말로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도 정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선한 말도 있고 악한 말도 있고 깨끗한 말도 있고 더러운 말도 있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회복해 하는 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배경으로 시작하는 데는 참 많은 대적들로부터 말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순간에 있어서 다윗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로 그것이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언어가 기도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쓰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그 언어가 나와 다른 사람과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많은 대적으로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에 때로는 다윗이 이것이 정말 선한 말임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임에도, 또 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선한 말조차도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할 말은 하고 산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바른 말, 그리고 이 옳은 말, 이 말은 내가 하고 산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옳은 말, 바른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한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설교 가운데에 믿음의 그 선배 되시는 분이 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참 공감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회사에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내과 의사와 같아. 여러분, 내과 의사는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칼로 그 모든 것을 째고 수술을 합니다. 째는 이유는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로 직접 째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단점은 뭐냐면 째는 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칼로 째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과 의사는 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꾸매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돌보고 그리고 그 몸이 완쾌될 때까지 마음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은 그런 언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때로는 선한 말조차도 함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글로 표현되어서 적혀서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영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 한마디 옳은 말 바른 말 전에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 안에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내과 의사처럼 정말 째기만을 많이 째고 그 아픔을 오늘도 다시 꾸매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또 돌보고 그렇게는 하지 못했구나. 오늘도 그냥 째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내가 올바른 사람인 줄,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때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말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도리어 내 말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자녀들 안에 영적인 강건함으로 셈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오늘 시편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너 억울하지? 너 지금 너무 분하지? 너 지금 원통하지? 자존심 상하지? 그렇지만 잠잠해라, 침묵해라. 여러분, 이것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하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도 다윗이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가 오늘도 그렇게 침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하지 마, 하나님 말하지 마.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아무리 감당한데도 말하지 마. 침묵해. 다윗이 오늘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어떤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학교 선생님과 엄마의 공통점 한 가지. 물론 선생님들이 엄마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걔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옳은 말과 바른 말로 나를 죽이는 사람. 옳은 말과 바른 말로 나를 죽이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그 부모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돌아보면 자녀가 학업 중에 있을 때는 학업이 부모에게서 최선의 어떤 마음일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는 결혼이 최선일 것이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에게는 직장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자녀에게 공부가 최선이고 직장이 최선이고 결혼이 최선이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공부도 결혼도 직장도 그냥 내 곁에 항상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문제는, 언어의 문제는, 말의 문제는 언제 범죄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말하지 말하는데도 말할 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안에도 어쩌면 어제도 참 말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그것이 내 눈물이 되고 내 안에 고통이 되고 그게 오늘 내 안에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말로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땅에 말로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하다.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우리가 둘째 날 새벽 왜 이 말씀을 좀 많이 나누냐면요, 이 새벽이 기도하는 새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새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째는 것을 그만하고,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꿈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윗처럼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까지 아프게 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입술로 내가 기도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절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입술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한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으면 이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그 어떤 그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잡고 있다는 것도 별로 의미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면서 돌아보니까 내 일생이 큰 것 같은데 주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두가 허사뿐인데 내가 왜 이 허사뿐인 인생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왔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소서. 내가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며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호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죄를 용서해달라 하냐면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바꾸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좀 더 일찍이면 일찍일수록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소망은 오늘 또 나가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오늘도 두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 고백 안에는 주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들이 내게 너무나 많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께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을,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다시 지켜봐 주시옵소서. 한 번만 다시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서와 회복,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내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하나의 고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삼손이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마지막 한 번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우리의 영육의 강건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아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인생의 그 회개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오늘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